오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네 번째 계속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저희들이 계속 머물러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왜 이 말씀을 살펴보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를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시고 지키신 그 믿음의 근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절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 줄 알죠. 기준이 없는 사람은 참 일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땐 좋고 저럴 땐 나쁘고 막 똑같이 했는데 어떤 땐 잘했대. 똑같이 했는데 어떤 땐 너 왜 이 모양이니. 여러분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이 아니라 뭐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히 구별하신 이 거룩을 지키신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규칙을 알면 무섭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지 알면 두려운 게 없어요. 자, 정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깨끗하게 된 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또 하나를 더 붙여요. 깨끗하면 뭐해? 찬장에 있는 거 소용없어요.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쓰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쓰임 받는 건 싫어. 근데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건 좋아.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찬장에 있어. 도무지 나올 기세가. 근데 거기가 좋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해서 늘 주님께 쓰임받는 그 그릇이. 그러니까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해서 주님이 써주시는 그 그릇이 뭐다? 제일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지만 한국은 찬장에 잘 그릇 넣어놨다가 손님 오면 이 안 빠진 걸 딱 내놓지만 중동 사람들은 이 빠진 걸 내놔요. 왜? 늘 내가 먹던 거 그릇으로 너에게 준다.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안 친한데 이 빠진 그릇에 줘보세요. 이거 좀 조금 곤란한데 이제 이렇죠. 하지만 친구끼리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함이라는 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서 할렐루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지. 군대에서 총기 왜 닦아요? 깨끗해지라고? 아니에요.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총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전쟁 났을 때 한 발 쏘고 못 쏴. 죽어야 돼. 깨끗함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서 불편해서 이래서가 아니라 쓰임 받고 싶어서. 방금 쓰임 받고 들어왔지만 어떻게 해요? 또 쓰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가 그런 의욕이 어떻게 해요? 불타올라야 돼. 불타올라. 그래서 정결은 뭐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이 씻음 받은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영혼, 육이, 성품과 생활이 회복되었을 때 정결하다. 그래서 정결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 왜 아름다워요? 왜 단어가 아름다워요?
똑 닮았어. 나랑 똑 닮았어. 근데 이번에 명절에도 딱 갔는데 저희 사촌이 아기를 낳았어요. 66일째 된 애를. 나를 딱 보여주면서 누구 닮았어 했는데 그때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라기와 신랑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 엄마 닮았네 해놓고 애들은 얼굴이 자주 바뀌어. 평안함을 찾았어요. 왜요? 뭐 이렇게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예쁜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정말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은 괴로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얼굴이 환해져.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회개는 두 번째 회개. 깨끗이 씻음 받는. 그래서 회개할수록 기쁨이 넘쳐. 이런 사람에게 회개는 정말 정말 좋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하지? 그러나 신앙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런데 신앙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주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죄 많은 인생. 왜요? 주님과 그렇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지저분하면요, 지저분한 거 잘 몰라요. 근데 깨끗한 데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게 탁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로 깨끗이 씻음 받은 다음에, 요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성품과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정결이에요. 주님 나를 쓰십시오. 언제든지 내 인생의 칼자루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꾸 이렇게 드리고 이제 주님 손에 바쳐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별은 이러한 정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래서 이런 정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인내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주님이 지금이다 하면 우와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인내의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자 지금이다! 못 가. 주님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별과 정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찍어 바르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리.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맨날 샵에 가가지고 까치머리하고 샵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변화돼서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집에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돼요. 그 관리를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 영의 관리법, 우리의 혼의 관리법, 삶의 관리법이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 왜? 설명서를 천천히 읽으면 되거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뭘 주면 먼저 막 껴보고 부품 다 날아가고 깨진 다음에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주면 일단 설명서를 쫙 봐. 잊어버릴지라도. 그리고 나서 척척척척 이렇게 맞추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된 삶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맨날 하나님께 관리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여유가 없어. 그냥 맨날 복잡해. 하지만 하나님께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관리를 받는 사람은,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성별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별된 삶을, 나만의 노하우를, 민간요법이 아니라 영간요법을 다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된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삶,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이런 삶을 건너뛰고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면 제일 먼저 누굴 속여야 돼요? 나 자신을 속여야 돼요. 왜? 나 자신이 속지 않으면 멈칫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마인드 컨트롤. 자기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그것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진실로 이끌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고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건 뭐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위선자. 야 진짜 연기 잘한다 니네. 아닌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니네들 그렇게 살아가냐? 내 말이 진실이란 걸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찔리지도 않니? 야 진짜 니네 연기 잘한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화려하고 잘 나가지만 그의 정체성은 사단의 노예죠.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28cm는 재보는 거예요. 28cm는 가방에 담고 30cm는 놔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작은 거는 잡고 큰 거는 놔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28cm라서요. 크면 못 튀겨 먹어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후라이팬을 사면 되지. 그런데 그 고정된 관념 속에서 더 사면 되는데 거기다 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받아도 금방 더러워지고 더럽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짓된 축복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봐라.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니까 읽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읽는 사람은요, 이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게 딱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맞춰서 말씀을 벗어난 건 잘라. 이건 안 돼. 모자라는 건 이건 더 채워. 항상 기도하시라네. 항상 기뻐하시라네. 안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서 기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건 주님 날려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아진 자존감,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다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걸 누가 도와줘? 아무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기들 기저귀 갈아준 거 부모가 해주지만 커나 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컸는데도 기저귀 갈아줘라, 밥 내놔라 막 이러면 서로 힘들어. 알아서 자기가 잘 챙겨 먹고 이런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줬는데 떠먹여달래. 그럼 주님 뭐라 해요? 먹지도 말라. 야 그것도 하지 못하겠으면 먹지를 말아라. 죽어버려라 이제 그러시.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남들은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할 때 주님 어떻게 해요?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의 빛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내년에는 더 좋은 설교가 나와요. 왜 그래요? 제가 무슨 학교를 다녔는데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새로운 관점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니까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깊어지면서 와 나 진짜 잘났다 그래요? 아니죠. 작년에 내가 그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힘, 아무리 의지가 굳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어요? 모델, 본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본,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짧은 인생 속에서 실천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하셔도 아들 살리고 신하 살리고 귀신병 다 고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너무나 큰 감격.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여기에 벌써 은혜가 되니까 나중에 나머지 거는 뭐 다 소용없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뭐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들의 아이들을 다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따라갈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바라보고 개새끼 바라보고 막 가게 바라보고 뭐 어떻게 해요? 자빠져요.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그런 부분과 같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럼 주님이 야 저거 봐봐 하면 저걸 딱 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코스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 따르지 않고 주님 진짜요? 마리아 방구야 믿지도 않으면서 하려면 해봐요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호객행위를 해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저절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이렇게 쭉 나가요. 5절까지 부르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449장.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449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복음 순종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행할 길은 어떻게 해요? 탄탄대로 만사형통 화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 따라가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면서 복음대로 산다고 거짓말 이게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두컴컴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즐겁고 복된 길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 이 모델이 성경에 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정결케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본연의 그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뭐예요? 이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시고 또 뭐예요? 거룩히 정결케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었다. 한 번에 다 부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떨어질만 하면 또 하나님이 성령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먼저 채워서 막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협 당할 거 다 당하고 막 욕먹을 거 다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별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반복하셨어요. 계속 힘을 쓰고 계속 애를 쓰고, 사람이 죽인다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예수님은 계속 그 일에 힘쓰셨어요. 이게 성별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맨날 성령 달라고만 하고 있고 가지를 않으니, 주님이 주시려고 끊었다가도 왜 안 가? 빨리 가야 주지. 가야 주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다 하고 잡지, 기회를 놓고 기도 안 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 뭐요, 바빠 죽겠는데 성령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저 천국 가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조용히 살다가 어느 날 재수 없이 누명을 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고 조용히 부활의 주님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이대로 행하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네가 원하는 사람은 다 살려 라고 이러한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권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를 쳐야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걸 내가 빼와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십자가 지시고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높이신다. 왜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셨고, 이 거룩히 구별된 이 구별, 목적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시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들, 포로되고 눈멀고 이게 주님의 이웃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초점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곳에 가고 누리며 사는 풍족한 삶에 무엇을 초점을 맞추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우리 이렇게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다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해요. 왜? 이 정신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나라인데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감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를 지금 K 농업 한국 사람이 부탄이라는 이런 티벳 이런 아주 가난한 나라에 딸기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딸기 천국을 세계 최고 가는 딸기를 세상적으로도 이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 되는 생각, 부요한 습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축사해 보신 분 알지만 얼마나 끈질긴 그놈들과 싸워야 되는지 주님의 삶은 전쟁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그냥 무의미한 전쟁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쓰러뜨리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돌멩이가 뭐예요? 박격포 정도는 주셔야죠. 미사일 정도는 주셔야죠.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눈을 시선을 자꾸 그냥 영혼 구원 받고 그냥 천국 가면 돼.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형통하고 이게 누리다 가면 좋잖아.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막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 땅 위에 나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은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얘기해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굶어라, 금식해라, 철야해라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냥 죄짓지 않고 적당하게 깨끗하게 적당히 정결하게 사는 삶을 꿈꾸도록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치열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터에 가시는데 우리는 뒤에서 잘 갔다 오세요. 건빵이나 튀겨 먹고 있으려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왜 양심이 찔리거든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사단이.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함에 적응해버려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 킹제임스 번역하는 정동수 목사는 성령의 은사 끊어졌다. 방언 다 거짓말이다. 그따위 소리는 하고 앉았죠. 자기도 영어 킹제임스 번역해놓고서는 한국어 킹제임스 번역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멘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고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똑똑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의를 만들어내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처럼 똑같은 약점과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가머니설로 확 이렇게 해가지고 모조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수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물론 번역에 오류가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완벽한 성경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지. 뭐 어차피 그러니까 그러면 태초의 말씀에 히브리어로 써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가 되고 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 기록한 건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형도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세상은 우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짓된 인간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런 생각과 믿음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한다고 하지만 모든 게 잃어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 자식들 다 뺏기고 내 생명 뺏겨도 어떻게 해요? 예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을 기억. 그래서 사단이 그런 헛된 것들을 우리들에게 넣어줄 때 넌 할 수 없어, 난 못돼. 야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 되겠냐? 막 이런 생각을 넣어줘도 야 목사님도 안 되는데 저 인간적인 거 봐라. 막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앞에 있는 뭐 목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여러분들 앞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배신감 느끼고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때까지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세워놓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시해주고 내가 만난 주님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히 성별된 사단이 주는 건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걸 부인하려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사단의 주는 생각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별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크든 작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7번 넘어졌어도 다시 8번째 주를 의지해서 일어나면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길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러져요.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질 때 인내, 연단.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기른, 딴 데서 길러와서 데리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에서. 여러분 목동이 가르쳐봐야 뭘 가르치겠어요. 양치는 목동이 가지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쓸어버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됐다고 해서 우리는 막 로마 군병 막 칼 차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아브라함 때는 철기 석기 시대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훈련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켰어요. 그렇죠. 우리 성서지리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정말 대단한 군대였으면 그돌라오멜은 거기부터 쳤을 거예요. 근데 별 볼 일 없었거든요. 318명하고 몇십만 명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밟으면 없어지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할 때 인내는 연단된 성품이라고 그랬죠. 연단된 성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막 성령 수술해가지고 막 하나님 막 이런 뼈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부가 오래 이렇게 마주보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닮아간대잖아요. 말투도 닮아가요. 생각도 닮아가요. 막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가만히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막 이렇게 막 저와 여러분들을 쪼물락 터뜨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내 것은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요 주님, 저희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싸우셨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연단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율법사,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말하는 대로 듣고 열받아가지고 하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 어떻게 자기 부인이 잘 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주님께 유익하다면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단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얼씬하지 않죠.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기로 주의 예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성별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키워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요? 자기에게죠. 나처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게 바로 마귀 짓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누구? 예수님의 은혜, 정결의 은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정결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리고 끝나냐? 아니요. 너희 지체를, 너희 머리, 손, 발, 너희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라. 중요한 건 드리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성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쓸 쓰고 말래말 아니야. 하나님 꼭 써주세요. 너무나 작지만 꼭.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에 명절 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볏집에다가 계란 5개 해가지고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호박 2개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너무나 적지만 1,000원짜리 500원짜리 다리미로 펴가지고 아직도 생각해. 우리 할머니가 장판 밑에 지금 마음은 말릴 것 같아요. 그 습기 많고 곰팡이 나고 거기에다가 왜 빤빤하게 피려고 헌금 펴가지고 헌금 드리고. 그게 뭐예요? 성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 자기는 뭐예요? 나 이랬지만 나는 이제 믿는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래서 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버릴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성별된 삶은 바로 순종이고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삶은 의지가 없는 기도 힘이 없어요.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누가 부르면 아이고 밥 먹. 의지가 없어. 그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야 밥 먹자. 그리고 제가 금식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밥 먹자 그래요. 딴 데 사주지 꼭 금식하고 마음을 먹으면 막 그래. 하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음에 나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자기가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막 요동하지 않아요. 난 그 시간 난 죽어도 빼다 못해. 이렇게.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콕 맞는 도구들. 시빨간 거짓말. 그 말은 뒤집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착착 안기세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의에 병기된 삶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받으소서. 어떤 슬픈 나도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나도 드리고 부유한 나도 드리고 기쁜 나도 드리고. 그게 뭐예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지 환경과 다른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보기도는 하지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관심이, 생각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자기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 자기 눈이 거기 있다. 마음과 관심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물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이거 교만이죠. 11조 드렸는데 왜 그래요? 감사금 드렸는데 1,000번째 했는데 문제 안 풀리네. 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잘 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나의 유익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다 마귀 밥이 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를 주님께 즐거이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질 훈련의 목적이에요. 좀 이게 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무슨 이렇게 연애 소설 막 이렇게 이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는 손을 주면 다 주는 거래요. 손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손을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다 그냥 일사천리래요. 약간 느낌이 말랑꼴랑 보지 야리꾸리하지만 그런 거와 똑같아요. 손을 잡으면 손을 내어주면 마음껏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도 통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친밀해지는 이 특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뭐 요즘에도 그래서 금융치료 최고의 치료. 나도 금융치료 받고 싶다. 할렐루야. 또 아멘을 우리의 우울감, 우리들의 뭐 신경질나고 스트레스 날 때 뭘로 치료된다? 금융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난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숨질 때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숨질 때 수고했어. 잘했어. 우리는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달려가고 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 시간도,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 응답이 오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받으시면 반드시 뭐가 온다? 피드백이 온다. 응답이 온다. 그래서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받으소서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위로가 와서 평화 이렇게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여러분 이렇게 물질 훈련조차 되지 않는데 이런 물질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 훈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어떻게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슬플 때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쁠 때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된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찬양했듯이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단의 끝점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막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거. 우리는 그 인식이 그냥 딱 못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나머지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와서 값없이 먹고 값없이 마셔. 그리고 내게로 와서 이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내게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별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돌봐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한 목자라는. 이런 분이 없었어. 선지자도 100년 뭐 좀 더 살다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시고 훈육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새신사, 속된 말로 때밀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서 늘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의의 새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빨아서
새 옷 입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 얘를 어디다 쓰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플랜, 부흥과 회복의 플랜을 다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죠. 요즘에 올림픽 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뛰면 반드시 누구 얘기도 나와요? 감독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감독은 한국에 있으면 나 호텔에 있을 테니까 가서 경기하고 와. 그런 감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선수보다 더 애가 타면 애가 타겠죠. 저거 어떡하나 막.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머물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의의 병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런 삶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삶이 진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의의 병기의 삶, 정결케 되고 성별한 삶을 사는 의의 병기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시작.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와 성령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끝까지 의의 병기, 주님 손에 꼭 들려서 쉬지 않고 쓰임받은 의의 병기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들이 뜬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도 돌려까도 나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삶인 줄 알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병기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방식은 뭐였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에 견디고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리는 삶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저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정결하고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주장해 주시고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의의 병기 된 사람들은 네 번째,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자기들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언제나 정의를 무기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든. 그러니까 정의의 무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누구? 하나님의 일꾼임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죄 없이 끌려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병기의 삶에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사자와 곰을 움켜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멋있는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억울하기만 한 삶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삶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된 삶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병신 취급하고 못난이 취급하지만 주님은 기쁘다, 잘했다, 충성되다, 마지막 숨질 때 위로받는,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받는, 우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되지만 확실히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휙휙 했는데 뚝 부러지고 요즘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칼들이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이다 하고 친구들이랑 명절 때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딱 부딪혔더니 뚝 부러져가지고 막 집에 가서 울고 막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련되고 단련되고 당금질 되어가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부러질래야 부러질 수 없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쉽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입신양면과 출세와 좋은 기업, 많은 연봉 안 들어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삶은 꿈꾸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땐 잘 가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북한 지하교회 가끔 얘기하잖아요. 북한 지하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번호만 있어요.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번호가 뭐예요? 감옥에 끌려갈 사람. 1번이 날아가면 그 다음부터 2번이 그 다음날 1번이 되어가지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2번이 날아갔네. 그럼 3번이 나와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죽음이 각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안 임하시겠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영광의 길을 계속 기쁨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왜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어요.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소서. 왜요? 왜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돼요. 사람이 깨트리면 열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면 깨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깨트리면 상처 남고 원한이 늘어나지만 하나님이 깨트리면, 근데 그게 어디요? 말씀으로 깨달을 땐 기쁨이 된다는 거죠.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성령으로 불타는 불방망이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소서. 나의 거짓된 자아와 연약한 심령을 매일같이 두드리고 쳐서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풀무에 저를 던져 넣어 마귀가 넣어주고 자라게 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삶의 습관, 저의 성품과 연약함을 다 정결케 하여 주세요.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바치오니 주의 것 삼아 주소서. 밤낮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수족처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힘쓰고 애를 쓰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쉬지 않고 써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으로 불타는 불방망이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쳐서 깨트리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거짓된 자아와 연약한 심령을 매일같이 두드려 쳐서 연단하여 주시고 정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세요. 성령의 거룩한 풀무에 저희들을 던져 넣어 마귀가 넣어주고 자라게 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삶의 습관, 하나님 성품과 연약함을 다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을 밤낮으로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물질, 건강, 그 모든 것,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기쁨으로 드리고 바치오니 주의 것 삼아주세요. 밤낮으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수족처럼 주님의 손에 꼭 맞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만을 더 알게 원하고 얻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이 더 귀하고 오직 예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전부가 되고자 하는 이 갈망과 목마름, 배고픔을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을 저희들의 전 인격으로 체험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아버지 일터 위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나의 예수님.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그 진실하심을,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을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보면서 배워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임마누엘의 그 뜻이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십니다.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화 나를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니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이 은혜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니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아멘 그날의 우리도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주여 우리의 삶의 주를 향한 찬양 끊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니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
선하신 주 예수. 자막 없어요? 그 사랑 한없네.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이제도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이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이제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그 자를 보게 되리.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영원해. 이제도 주님의 선하심이 이제도 영원하고, 여기까지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눈물뿐이고 가시밭길이지만 끊이지 않는 주님의 임마누엘 때문에, 가시에 찔리지 않는 은혜, 가시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다시 이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느끼고 경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저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주님의 탄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주님이 받으셨던 그 위로,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 기쁘다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찬양이 되어 아버지 의의 병기로 계속 쓰임받는, 숨질 때 하늘의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급도 받는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슬픔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고통받다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난 자유하다고, 모든 죄와 저주 끊어졌다고, 나는 회복되었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라고 하나님 강하게 일어나는 아버지 성별된 삶,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그런 삶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의의 병기가 되고 날선 검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들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죄악과 허물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녹여내는 사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이 말씀을 소유한 이 권세를 아버지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써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아버지 풀어주고 눌린 자들을 아버지 노연하게 하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노선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잘 싸웠다, 잘 견뎠다, 잘 버텼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해서 11조의 힘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헌금, 선교 예물, 부재 헌금 주님 다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쓰임받고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불필요한 지출들 막아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